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먼저 남유다의 아마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낭패를 보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의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폐위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한편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그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는 41년, 무려 41년이라는 긴 통치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그의 생애 그리고 그의 통치에 대해서 매우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결국 이 왕도 여로보암 2세도 악을 행했던 그 옛날 초대왕 이름도 같은 여로보암과 같은 전철을 밟은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느 선 왕들과 다를 바 없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그런 왕이었다는 평가를 여로보암 2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고 또 국력이 매우 튼튼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악한 길을 걸어간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하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의외로 신장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 왕의 어떤 능력이나 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도와줄 자가 없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세찬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순풍에 돛을 달고 나가듯이 잘 나가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호들갑 떨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쭐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패역한 그의 선왕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악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시대에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국격이 올라가고 국력이 신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2세에게는 그것을 알아차릴, 그것을 깨달아 알 지혜도 없었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하나님 베푸신 자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나 영적인 시력이 있었다면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악으로부터 떠나서 그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 손길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기에 악행 가운데 그의 모든 인생을 그의 41년간의 통치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기나긴 41년의 통치 세월에 대한 기록은 불과 몇 절의 기록에 그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과정 속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알고 있습니다. 라합은 위대한 이름이 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가계도 메시아 계보에까지 오르는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무엇이 특별했던 것입니까?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만나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라합이 속했던 족속, 가나안이 훨씬 더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습니다. 철기로 된 전투 장비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겨루어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 자체도 어마어마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시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전역을 재앙으로 물들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볼 수 있는 눈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칼과 창과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기에 라합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같지 않은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믿고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